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약속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 또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심판으로 인해서 이 바로 왕이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죠. 출애굽하는데 홍해 바다를 만난 겁니다. 위기를 만난 거죠. 이때 모세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침반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은 그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옆에는 항상 나침반을,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준비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모세에게 필요한 나침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붙들고 가는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재앙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후회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남자 장정 한 명의 가족이 부인도 딸렸고 자녀들이 딸렸을 때 4명 아주 극소수로 잡아서 4명만 잡아도 곱하기 60만 곱하기 4 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이 노예였어요. 일꾼이었잖아요. 품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후회가 막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바로 군대를 이끌고서 너희들이 가봤자, 지들이 가봤자 광야지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막 말발굽 소리도 들렸겠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나오는데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시종일관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를 괴롭힙니다. 이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단은 어느덧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원망만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붙드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죽으라고 우리를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가 오면 위기의 상황이 그 믿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뭐예요?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모세의 믿음을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믿음이 그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적어도 믿음으로 가다가 어려움을 딱 만나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두 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 중에 지키는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수록 힘이 빠지는 믿음이 아니라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 파워풀해지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고난 중에도 지키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정복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상황을 압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운동할 때 이게 뭔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있어요. 딴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테니스라든지 골프라든지 하면은 어떤 분은 이게 옷부터 아주 삐까뻔쩍하게 막 이렇게 옷부터 준비를 합니다. 나는 윈블던 스타일이야. 그런 분이 있어요. 윈블던 스타일은 뭐냐면 옷을 하얀색으로 다 이렇게 구비하는 겁니다. 이게 짧은 핫팬츠를 입고, 그 다음에 머리띠도 하고, 팔에도 뭘 두르고, 모자도 아주 멋있는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잘 갖춰 입었는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양은 갖추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물론 모양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공이 오면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이 오면 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믿음은 위기 때 발휘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라고 가졌는데 믿음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믿음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믿음이죠. 출애굽기 14장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한참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특히 이 모세의 생애라든지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왔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부분에 4절인데 거기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영광을 얻어. 그러니까 영광을 얻게 될 것이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온 겁니다. 그때 또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영광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 싸움에서 이길 거라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이미 왔어요. 그것 때문에 I will gain glory,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야.
그것은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I will gain glory. 영광을 보게 될 것이.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니까 다 그 믿음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절대로 상황을 붙들지 않아요. 약속을 붙듭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홍해바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리에 홍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고난을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을 만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전장. 무슨 도전장이에요? 그래도 너가 이 길을 가겠느냐 하는 거죠. 너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존 가능성,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생존 가능성 제로점입니다. 그 생존 가능성 제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이래도 끝까지 갈래? 이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갈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갈래? 물으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장손이에요. 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장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장손을 불러요. 내가 죽어도 너에게 제사밥을 얻어먹지 못할 것 같다. 너에게는 재산이 없다, 한 분도. 그때 그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대답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재산 다 우리 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도 언덕을 만나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과 같은 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모양만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죠. 믿음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두 번째,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을 건너는 믿음. 아멘. 고난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15절 가운데 14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Move on이에요. 가면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move on,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와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move on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위기가 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아무리 나를 죽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이, 그래서 고난을 건너는 믿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26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의 마지막 31절 말씀, 중요한 포인트만 좀 보도록 합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홍해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뒤따라 옵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의 손을 다시 그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리고 다시 흐르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 그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애굽 군대가 완전히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종종 보셨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큰 능력을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백성들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은 그 퀄리티가 다릅니다. 큰 차이예요. 저 요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모세는 영웅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3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거기에 그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었을까요? 아니면 원망했을까요? 엄청나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백성들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백성들이 가진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Just one day faith. One day faith. 하루의 믿음이에요. 하루만 믿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보여주면 그것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또 좌절해 버려요. 여러분 반대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모세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약속을 붙들어요. 나무를 꺾어서 거기 쓴물에, 마라의 쓴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져요. 단물이 됩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의 믿음이에요. 평생토록 가지고 있는 믿음, lifelong faith. 어떤 환경,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위기가 오면은 그냥 절망을 해버려요. 기적을 보면은 그것만 믿어요. 오늘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기적을 경험해요. 홍해바다 경험하죠. 갈라지는 경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또 오기 때문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또 홍해를 만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Just one day faith. 단 하루의 믿음이 아니라, 기적 보면 그것만 딱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면 또 홍해를 만나요. 또 만나고 또 만납니다. 그러나 홍해를 만나면 또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고, 또 홍해를 만나면 또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축구 되게 좋아했어요. 하여튼 뭐 학교만 갔다 오는 축구하고, 학교도 축구부가 있으면 또 초등학교 때 축구부에 들어가가지고 축구합니다. 한 번은 국가대표 선수가 왔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와가지고 공을 같이 차는데 절대로 뺏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달려드는데도 절대로 뺏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국가대표가 되기 위까지 엄청나게 흘린 땀이 있어요. 노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후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후보 선수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후보 선수예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냐? No,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세요. 뒤에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돼요. 자, 시작해 보세요. 후보 선수예요? No, 아니에요. 나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 성도에게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을 건너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Move on이에요.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생의 믿음입니다. 평생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원데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소리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말 못할 고난의 바다 앞에 섰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질병의 홍해바다 가운데 그 앞에 제가 섰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나아갈 때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하나님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